함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시민을 나가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선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마다 역할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고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넘어뜨리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에 이르도록 아버지 역사합니다. 이러한 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보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복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마스크를 써서 얼굴 반을 가리고 있으니 그래도 눈으로는 다 주고받는 줄 압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오늘도 온전히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마음 평소에 그랬어요. 가인의 마음 평소에 그랬어요. 그것이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 뿐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 특별히 바뀌어지고 모르겠어요. 생각은 바뀌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이나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삶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든지 또 이제 예배당이든지 또 어디에든지 우리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이루신다. 한번 같이 합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이루신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이루신다. 천국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도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 천국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천국이 빼앗겨지고 또 침해를 받고 또 천국이 어떤 때는 지옥 같은 그러한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내 자신 속에 스스로 어떤 때는 그래요.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한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그런 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하나 정리되고 영이 정리되고 혼이 정리되고 삶이 정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그 자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삶이 내 마음이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고 또 내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모든 영이 들어가는 것과 내 마음,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또 불가능하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바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하시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오후에 누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내가 설교 자리를 좀 주려고 설명을 하고 주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모세오경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완전한 설교 자료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렇게 다시금 만들었는데 그 만들면서 민수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수기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광야, 애굽이나 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애굽에서도 아라비아 쪽에 이제 그런 쪽도 아니고 그냥 광야. 그건 바로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다 하나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또 반석을 터뜨려서 전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면서 그렇게 살게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고 택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됐다라고 할 때 더 많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전에는 그냥 60만 명 중에 2명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광야 생활했던 그 사람들 중에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일단은 강의 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적은 인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더 이게 어렵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본향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가나안은요 본향을 얘기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아멘. 네, 본향을 얘기해요. 이제 오세오경 중에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이삭, 야곱. 그런데 야곱이 보면은 이제 죽은 후에 본향으로 내 뼈를 갖다 옮겨서 묻어달라. 그리고 요셉도 마지막에 탈출하게 되면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400년에 탈출하게 됐는데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 그것은 바로 천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가 그만큼 적다. 그만큼 적다. 그래서 사람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여기에 약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없다. 쉽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 자체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부분만 알아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어린아이 때의 그 신앙과 장성했을 때 신앙, 어린아이 때 것을 버렸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에 보면 어린아이 때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모든 것을 밝히 아는 때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자기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간 믿어도 일평생,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으로 듣고 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라는 분의 생각 전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 천국이라는 것, 낙원이라는 것, 극락장생한다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사람의 머리,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머릿속에 한정되어 있는 것밖에는 더 이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데를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불가능해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혼은 혼이고 영은 또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영은 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하는 게 귀신을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이 귀신의 세계를 조금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그 귀신의 세계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 이제 그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안다. 이제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아라비아 사람도 하나님도 몰라. 조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주님 만나도 먹었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조금 알아요. 조금.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건, 왜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저주를 해도 아멘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저주 내린 건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제 믿는 자들 중에 여기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했는데도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걸려서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이 부자만 그럴까? 부자만 그럴까? 왜 부자가 이 청년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핵심, 내 인생을 완전하게 맡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돈이라는 문제에 다 걸려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계명도 지키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돈 문제에 딱 걸리니까 거기서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피우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비워야지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부자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은 쉽겠네? 여러분들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북한에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이요 하늘을 찔러요. 가난해도 못 먹어도요 자존심 하나는. 여러분들 돈 없으면요 돈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자기를 지키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들을 몇 군데 해요.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존심, 내 자존심,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디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내 생명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내 자존심이 짓밟혀져야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거 죽지 않게 오히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더 힘을 내요. 더 열을 내고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나라는 내 자아가 죽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존심 건드리면요 떠날 사람들 많아요. 지금. 직접 대놓고 여러분들 기존 교회들 자존심 건드리면요 대놓고서 그냥 죄를 지적하든가 단점을 이야기하든가 막 그렇게 하면요 교회 떠날 사람들 많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나를 형성하는 내적 요소예요. 내적 요소.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열성과 그런 거기에 대한 것은 지킬 수 있어도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뭔가 돈이 없으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빨리 그것을 빼버려야지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 가족관계, 친구관계, 남보다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 나를 비우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하게 거부를 해야지 되는데 관계 때문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평거사님 오셔서 이제 간증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식 부모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이상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바쳐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사람들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걸로 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친구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가족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어떤 돈 관계로 맺어진 사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여러분들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한다고 하는 것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내놔라 하면은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가족관계, 친구관계, 어떤 모든 관계, 이 관계보다 하나님 최고로 먼저 생각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관계, 우리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다녀야 돼. 우리 할머니부터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같이 지옥 가는 어쩔 수 없는 건,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셨어. 바울이요, 가족들이 반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잖아요. 여러분들 썬다싱 전기를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썬다싱이 그 힌두교의 아주 열심인 가정이잖아요.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는 떠날 때요, 죽이려고 독약을 탔어요. 그런데 그거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을 끊지 않으면요 거기에 얽매여서 정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맺어준 질서, 하나님 맺어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데 가서 세미나를 한다면은 쪽지를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줄 거다. 볼펜 하나씩 가지고 쪽지.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나한테 휴거에 데려갈 사람들 5명을 택하라고 2번이나 그렇게 하셨는데 이름을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을 썼는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족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살았어요. 나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 착각하고 있는 구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워진 구원관이 있어요. 많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뭐 지식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서 그들이 막 전통을 바꾸고 자기들이 만든 막 규례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가지고서 막 거기에 자기들의 힘이고 자기 하나의 신앙의 모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구원을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분은 바로 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주체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날 설교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또 서방 종교하고 동방 종교 갈라지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헬라 문학으로 꽉 잡혀 있어요. 지금 헬라 지식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지식으로 도달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 세워진 구원에 속지 마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게 어떠면 조금의 믿음이.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 그랬고 이제까지 믿는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듯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의 주여 하면 거기에서 보면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 열심으로 다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 기도가 들어오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제가 기도원에서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때는 기도를 받기 원하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해. 그리고 심령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언보다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이 무슨 거를 원하고 있나 그걸 알아가지고 그 말에 좋게 하면 그게 예언으로 쳤거든요. 여러분들 심령 기도하고 예언 기도는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길은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원해. 여러분들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폭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해도 하나님과 원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나를 이루어 주세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계속 사람들에게 그런 걸 계속 넣어주거든요. 이해가 잘 갑니까? 그리고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 한번 딱 짚고 넘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평가예요. 아멘?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한 사람도 아닐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조금 낫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한다. 그거요. 바울의 열심은요.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가시제를 뒷발질하는 게 내가 괴로움이 아니냐.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여 운행자여 모든 것을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창조하셨지요. 인간의 타락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심판이 나오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노아를 이제 심판 때 노아를 이렇게 세우시기도 했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요. 이제 주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하지요. 거기에 이제 교회의 무용이에요. 교회 무용으로 쭉 나가는 건데 예수님 또 교회 무용 그 자손들 마지막에는 본향으로 향하는 거 이제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창세기 안에 이제 다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생각은 다 이렇다라는 것을 미리 탁탁탁 창세기에서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구분해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알고 믿는 것이 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항상 시대별로 이렇게 택하셔요. 그리고 부르셔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러한 험악한 세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해. 사랑하는 대상을 항상 뽑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은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그 짝사랑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믿게 하신 것,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게 돼요. 사랑하면 더 알게 돼. 아멘?
사람은 친해지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함께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사 화학을 주관하시는 분, 이제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와 우리의 개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고 계세요. 욥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친구들은 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느냐 막 이제 따지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지지고 볶고 막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막 누가 어떻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 나중에 딱 판결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누가 옳다 그러다 그거 그렇게 막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주는 것, 고등학생에게 주는 것 다르잖아요.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주는 게 달라요. 근데 그거 다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냥 얘기할 뿐이지 옳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나한테 주신 건 이렇습니다. 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이제 뭐 시대별로 쭉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창세전에 계획하사 나를 택하시고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할 자 택하시고 버릴 자 버리자.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멘. 버릴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 취할 자를 취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자 같아요. 사냥도 잘해, 힘이 있어, 막 드러날 만한 그런 존재예요. 야곱은 침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 내가 누구를 쳐다보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은 모든 걸 이루십니다. 사람의 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강해져.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만 임해가지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끌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사, 화목 이런 걸 주장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딱 예수를 믿자마자 좋은 일만 그냥 계속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딱 말하면 그냥 다 들어줘.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질까? 내가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안 바뀌어져요. 내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막 부딪히고 그래서 이 육신으로 찾아온 모든 것들, 혈통으로 찾아온 모든 것들이 갈고 닦아져요. 막 이렇게 갈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 나를 발목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고 믿으면은 그냥 당하시고 그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 복된 자리에 나를 세워주세요. 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 일을 겪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나를 천국, 진짜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 노년에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시련 같아요? 안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련 같아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시험 같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네.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한다는 그 자체는요 갈등을 느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갈등할 필요 없어요. 갈등할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버려요. 갈등할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포기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완전하게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완전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만이 모든 걸 이루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것.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에 보겠습니다. 26절이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하나님 것은 하셨으되 하나님 것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합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준 게 너희는 이렇게 살면 된다. 그걸 보여줬어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탁 맡기고 살면 되냐.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롤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욥도 그랬고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은 더 하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뭐 또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걸 뭐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엘리사 선지자 갖가지 기적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많이 이룬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막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분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그래 롤모델이 없어요. 완전한 롤모델은 부분적이지. 이 롤모델이 바로 완전한 롤모델은 하나님밖에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임마누엘 되셔서 오신 분, 예수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롤모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과 완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길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부활의 그 역사,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믿고 예수님의 방법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믿음으로, 이거는요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믿음이 지식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돼. 내 삶.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어요. 사람들 왜 삶이 안 이루어져?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어떤 암 환자를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만나서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식적으로 어떻게 위로해 주고 격려를 해줘요. 왜 그래? 나는요 그 사람이 빨리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천국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이 좋다면 빨리 가야지. 뭘 이 땅이 더 힘내서 더 살으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요. 나는 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식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마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한다고요.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세월호 속에 들어가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 만날까 그 생각밖에 당연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하나님 만날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들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 빨리 가는 게 낫잖아요. 빨리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아니잖아요. 삶은 아니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속에는 내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 늦게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내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잘못된,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 그래요. 믿음하고요 삶이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 삶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그런 생각으로 가야지 돼요. 말이 영이에요. 아멘? 말이 내 삶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영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 이 여러분들 결정 한 가지 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난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선포했고 너희는 들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다른 이방신들, 이웃 나라들의 이방신들이 좋다면 거기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때마다 말씀 들을 때도 그렇지만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중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이방신의 편에 설 거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유의지, 강제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강제로 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해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해요. 주님을 믿으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돼.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내 삶을 살아드린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은 요셉같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자리도 위치도 높여주시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덜커덕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해가지고 덜커덕 감옥에 갇혔어요.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가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형들에게 하는 것도 봐도 그 감옥에 갇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됐고 살릴 수가 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보디발이 가지고 박살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 오히려 형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내게 주어진 영양것만 하셔. 영양것만. 머리 박 터지게 하다가 휙 돌지 말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카이스트에 해마다 몇 명씩 자살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최고의 대학 교수들이 자살합니다. 왜? 초등학교 때부터 1등만 계속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1등했어. 그런데 1등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꼴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좌절해요. 하나님은 경쟁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도가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믿는 것, 그 믿음, 믿어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 뭐 딱 시키면요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목숨 걸어야 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고 그 외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 아멘. 양로원에 장관 부인이 왔어요. 예수를 믿었던 잘 믿었던 사람이었고 장관 부인이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고 몸이 저리니까 진짜 불평. 무슨 장관 부인이에요. 거기에 왔네. 사람 인생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뿐이에요. 사람의 모습은 그게 얼마 전에 누구의 이병철 씨 죽었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람 모습은 다 성공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가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세계에 매달리세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역량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이상의 사람 열심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싶은데 나를 안 내놓기 때문에 내 열심히 그냥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고 싶어도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게 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간접 체험해서 시행착오를 없애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선교회예요. 아멘? 예선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이끌고 천국에 다 데리고 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니까 그냥 나는 껍데기 딱 벗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셨으니까 그 주님이 천국 가니까 나도 그냥 붙어서 내 영이 그냥 주님 옆에 붙어서 그냥 갈 뿐이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심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사람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말씀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택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